미국 국회의사당에는 각 의원들,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기도하는 기도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미국 국회의사당 중앙에 보면 큰 돔이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돔 중에서도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 부분은요,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는 곳인데요. 그곳에 미국 국회의원의 기도실들이 개인 기도실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이 국회의사당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법을 제정하고 또 법을 수정하라는 의미에서 국회의사당 제일 꼭대기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제정하고 법안을 수정하고 할 때에 먼저는 못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 되어진 이후에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이 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건축에서도 녹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사진도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는 그러면 기도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사당 중앙에 보면 큰 돔 형식의 건축물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의 기도실은요, 지하에 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은 제일 꼭대기층에 있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의 기도실은 지하 217호에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 처음 기도실이 마련된 것은 1978년에 국회의사당에 기도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달에 리모델링을 해서 국회 직원 기도실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에는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함으로써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회의사당에 기도실이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전 세계 패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국이기까지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의원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바탕으로 미국이라는 엄청난 초강대국이 서 있는 것처럼 이 나라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씨앗들이 뿌려짐으로 나라가 서 나갔고, 그 기도를 바탕으로 전쟁 전후에 가장 최빈국에서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선진국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기도가 있는 나라요, 기도가 바탕이 되어져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문에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망한다 안 망한다 샀는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반석을 이루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개인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쉬지 않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성도 각각 개인에게서도 기도한다든지 기뻐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요, 그 성도의 전반적인 삶을 꿰뚫어내고 관통시키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관통하는 태도요 자세인
이 기도와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존 칼빈은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변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뻐함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요, 성도라면 반드시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하는 기쁨,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뻐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감정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24시간 우리가 매일 기쁜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것은 감정의 문제, 감정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뻐함은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기쁨은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내용의 초반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기쁨의 바탕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의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간, 우리 기쁨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도 다 같이 끌려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확인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 신앙의 기쁨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 상황은요,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예수님 성천 이후에 약 30년이 흐른 뒤의 상황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박해와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엄청난 박해와 시련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고요,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었고요, 그런 핍박들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올리워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들은 그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죠. 이제 올 것인가? 내일 올 것인가? 아니면 다음 주 올 것인가? 다음 달 올 것인가?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지만 주님은 올리워 가신 그 이후로 30년 동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재림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 줄 몰라요. 그러니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믿음 가운데 튼튼히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만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쁨의 근본은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녹록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부딪혀 있는 분들, 가정과 자기 사업과 또 직장과 또 가족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르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들이 감사하기보다는 기뻐하기보다는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태도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문에 성도는요, 우리 믿음의 기쁨이 변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기뻐한다는 것, 나의 형통한 삶의 기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축복에 그 기초가 있어서도 안 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도 기초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서 내가 형통하거나 예수 믿어서 자녀가 축복을 받거나 예수 믿었다고 내가 건강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마냥 형통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축복받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요, 변하는 조건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특별히 부활의 소망에 기초한 기쁨이란 사실을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잊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이 순간 내가 눈물을 흘리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부활의 순간에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에 그 기초가 서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시작.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을 이유는, 비록 그러한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가변적인 것이지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영원히 기쁨을 누릴 것이다는, 내가 너와 영원한 믿음의 삶,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주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에서는 결코 내가 양보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기쁨이 주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삶의 태도,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며, 이제 두 번째 그 삶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야, 항상 기뻐하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은데,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단어의 의미를,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라는 히브리어는 테필라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유래는 이 팔랄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팔랄의 어원은요, 넘어지다, 엎드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기도하라는 히브리적 어원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땅에 엎드려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 근데 여기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쉬지 말라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 쉬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않다, 쉬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밑바닥, 쉬면 너의 인생의 그 바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내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숨기고 싶고 내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내 밑바닥, 인생의 가장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릴 줄 아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이것을 너무 잘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시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일어나고 있는 그 두려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기도라는 것이 그렇구나. 기도라는 것이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바닥에 엎드려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 밑바닥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 마음 가득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인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요동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진이나 출세나 아니면 자녀의 성공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밑바닥에 있는 그 더러움들이 사라지고, 내 밑바닥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나의 출세욕이 사라지고, 내 물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간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에요, 이런 욕심과 이기심과 이 세상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오늘 기도했다고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밑바닥에 자기의 욕심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으나 내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쫓고 있구나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밑바닥에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앞에 서 나가는 작업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작업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내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욕심이 끊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 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쉬지 말라는 것은 밥도 안 먹고 내가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깎여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작업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여나가세요. 내 밑바닥을 늘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나가다가 쓰러지고, 나가다가 자빠지고, 나가다가 힘들더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쉬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행보가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전진해 나가시고, 그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쁨을 더욱더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에 이제 그 삶을 관통하는 믿음의 태도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시작. 아멘.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삶의 태도, 그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요? 범사에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나방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방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나방 고치 속에 이 애벌레가요, 그 고치를 뚫고 나와서 이제 나방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찬찬히 관찰해 보니까 이 애벌레가 그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꿈틀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물어뜯고 조금씩 물어뜯고 그 고치를 잘라내고 벗어나려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이 과학자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하도 그 애벌레가 꿈틀거리면서 그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보여서 애처로워서 이 과학자가 메스를 가지고 그 고치를 쭉 잘라 주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치가 어떻게 돼요? 고치가 아니죠. 애벌레가 쉽게 그 고치를 뚫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 나왔으니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가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을 했지만 이내 이 애벌레는요, 나방은요, 햇볕에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좀 도와줬으면 쉽게 나와서 이제 훨훨 날아가면 될 텐데 왜 금세 말라 죽은 것이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고치 속에 있는 애벌레는요, 그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정말 온몸의 진액을 다 짜낸다고 해요. 우리가 뭐 발부둥 치면 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나방 애벌레도요, 그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니까 온몸에서 진액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 진액이요, 몸을 흠뻑 적신다는 거예요. 흠뻑 적셔요. 그러면서 그 특유의 어떤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 온갖 기름을 다 짜내듯이 발부둥 치면서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그 나방 날개를 흠뻑 젖힐 때 날개를 쫙 펴잖아요. 기름의 윤활유가 되어져서 그 날개를 쫙 펼쳐졌을 때 곧바로 다가오는 그 햇빛에도 나방이 말라 죽지 않고 그 기름 때문에 유막이 형성되어져서 마르지 않고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애벌레가 꿈틀거리고 온몸을 진액을 짜내는 걸 보면서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사람이 손으로 잘라주었더니 진액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는 나왔습니다. 고통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쉽게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세상 속에서 견디질 못하고 금세 말라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참 믿음이 이래요. 신앙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성도가 힘쓰고 기도하고 발부둥 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노력이 없으면요, 내 신앙의 근본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요, 그 온실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자랄 때부터 그냥 온실이었으니까. 계속해서 온실이니까. 이 온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온실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를 이 온실 속의 화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세찬 비바람과 찬바람을 다 겪어본 널풀들은요, 온실 속에 들어오면요, 이 온실이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온실 속에 화초와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들풀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신앙은요, 조금만 힘들면요 그냥 죽는다고 그래요. 왜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단 한 번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고기는요, 그 심해의 고기는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란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란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득 찬 공간 안에 공기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 사람은 이 공기가 없으면 단 5분도 버티지 못하고 다 죽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깨달아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더라도 이 순간에도 나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5분도 못 견디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고 저래도 감사하는 것이죠. 왜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공간에 가득 채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도 있지만 배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내 삶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라든지 다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사가 범사에 일어나시는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신앙인의 태도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뻐함입니다. 항상 기뻐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않고 기도함입니다. 나 자신을 깎아내미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길 바라고요. 범사에 감사함이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교회의 태도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큰공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